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못 보던 얼굴들도 계십니다. 우리 최춘장 선생님이 아마 2주, 3주 만에 오셨는데요.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서로들 인사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졸릴 수도 있어서.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좋네. 예.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 너 시작할 때 5분 지나면 타자. 네. 자, 우리가 이 똑같은 거를요, 길에 걸어가면서 보잖아요. 이 보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맛집을 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있고 저기에 뭐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딱딱딱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부동산을 잘 봐요. 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네. 사람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면 보이는 게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걸 보겠지. 같은 걸 보는데 왜 우리의 눈에는 보는 게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연결되어 있죠? 이 머리가 선택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문이 열려야 그 다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들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영적인 이 안목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지를 못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관심이에요. 선택적 지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보이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안목으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형상밖에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이잖아요.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두 인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굴 봐요? 다윗과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과 사울을 보면 한 사람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구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죠. 그럼 육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의 그 대조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 그리고 육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그럼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판단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예.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다윗에게는요, 광야의 훈련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울 왕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보면은, 이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그가 외적인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요즘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금수저이죠. 금수저. 우리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왜냐면 이 사울 왕의 이 집안의 소개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일당 100. 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오른손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힘. 이 용맹한 지파라고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당 100의 베냐민은 일당 100이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이 이스라엘 12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이 함께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이 첫 번째 승리에서 이깁니다. 10대 11로 싸우는데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 용맹함을 지닌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아버지 기스의 집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력한 감, 패밀리 파워. 그런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 대대로 이름이 있는 집안. 거기에다가 사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준수한 청년.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 외적인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게 언제냐면 사무엘하 2장에서도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이 유다 하나의 지파에서 왕으로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건 사무엘하 5장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다윗에게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여기는요, 다윗의 광야입니다. 다윗의 광야예요. 다윗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훈련이 뭘까? 뭐예요? 광야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훈련하시는 겁니까?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라. 다윗이 광야에서 매 순간순간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습니다. 역경이 찾아와요. 밤에 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야생 짐승들이 있죠. 늑대들이 있죠. 그들도 굶주렸단 말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이 야생 동물들도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홀로 잠이 잘 겁니다.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팔 하나가 뜯겨져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밤을 맞이한단 말이죠. 낮이 되면 사울의 부대가 쫓아와요. 밤도 고통이요, 낮도 고통이요. 혼자서는 저항할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뭐예요?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시는 게 언제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이에요? 아니면 그 전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다윗은 뭐예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 보냈어요.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데도 광야 보내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미숙한, 아직 미성숙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훈련, 그 시선을 세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그 훈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만 바라보는 이 훈련, 주말하기, 이 훈련을 위해서 광야를 보내십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잖아. 사람이 없잖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잖아.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권력이 없잖아. 환경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믿음을 부리신 다음에 광야로 내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구원하기 전에나 광야로 내보내서 그럼 하나님 보게 하면 되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광야를 못 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같은 겁니다. 우리로 성숙해 하기 위해서. 주만 바라보는 훈련, 다른 데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훈련,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는 훈련, 이 주바라기, 이를 위해서 우리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 사울이 그럼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바라기. 제가 지어봤습니다. 자바라기. 주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자바라기는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누군가를 한결같이 바라보는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해바라기. 나는 해바라기예요 할 때 한 1편 단씩 내 마음, 주님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명태 집사님 아니십니까? 해바라기죠? 개구도 안 하셔? 네, 경상도가 이런 거에는 답할 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주바라기. 이 주바라기는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자바라기는 뭡니까? 자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아 도취의 마음이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마음, 이 교만이에요. 이 자아 도취예요. 사울이 버림을 받은 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진멸이에요, 진멸. 모든 것들을 싹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살려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각 왕, 그리고 소와 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진짜로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죽였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안 죽였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럼 죽인 것도 아니야? 안 죽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 절반만 요렇게 절반만 찔렀다 뺐다. 아니 뭐예요? 그래, 그 모한 행동이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진멸했어요. 뭘 진멸하는지 아세요?
볼품없는 것. 볼품없는 소와 볼품없는 양을 싸그리 죽여요. 그런데 살찌고 좋은 것들은 살려옵니다. 아가왕을 살려와요.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이요, 나중에 자기가 이실직고를 해요. 사무엘이 왜 그러냐? 너 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느냐? 막 나무라니까 이실직고를 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성을. 왕이 왜 백성을 두려워하겠어요? 얘들아 모여라,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자 하고 딱 갔는데 몸 맞춰서 생명 맞춰서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불태워 죽이면, 아니 우리는 뭐야? 아니 이대로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간다고? 아니 왕이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백성들이 신노할까봐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살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 왕이 뭐 하는지 아세요?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 갈멜산에 가서 비석을 세웁니다. 전승기,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와 같이 승리하리라. 전승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승기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이 교만이 담겨져 있는 전승기, 자발하게 완전히.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왕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죠. 사람을 보고 있죠.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에 질투가 쌓여있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를 해요. 죽인 사람이 사울은 천이요, 또 다윗은 만이다. 근데 이 노래소리를 듣고 다윗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란 말하는지 아세요? 재밌더라고.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환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사울 왕을 환영한다. 근데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뭐예요? 질투를 느끼잖아요. 아니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야. 왜 질투를 느끼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정작 자기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어느 집에 가면 걔들 그렇게 짖어. 우리 임용희 권사님네 집에 가면 더 짖어. 옛날에 버려진 경험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무섭대. 그래서 걔가 그렇게 짖는데, 걔가 짖는 거는요 무서워서 짖는 거야. 그래서 짖는 개는 사냥을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미쳐가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8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다윗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면서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이 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하며 사울 왕을 환영을 하는데 정작 사울은
사람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사람을 보니까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미쳐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국 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사울에게 더하고 있나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내렸다. 악령이 내리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허락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있단 말이에요. 틈이 있어. 사람을 보게 돼. 질투를 느껴. 두려움이 생겨. 그러나 우리가 틈을 주더라도 시험을 당하더라도 날이 저물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틈을 줬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하늘. 땅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사람을 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것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여러분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 속에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주만 바라보는 다윗의 삶이 사울과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상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윗에게 뭘 주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는 사랑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세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왕이 계승 서열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요, 자기 겉옷을 줍니다. 거기에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줬다고요. 다 주었어. 그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18장 1절 말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이 사랑. 그런데 이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가엘도 뭐 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하였다고요. 이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셨어요. 또한 주바라기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한번 보세요. 18장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냄을 본받아 가서 어떻게 행했어요? 지혜롭게 행합니다.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18장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18장 30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네. 지혜는 지혜가 있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너무 안 되는데? 숨은 거예요? 조용하고 숨는 줄 알았어, 이 걷기를. 조용! 이거 하는 지금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혜는 분별이에요, 분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 욕하면 뭐 할 거야?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아,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 당당이다. 당당한 삶.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적들이 되어서 나를 불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안 되고 그만. 거기에서 내가 포기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담대히 이 길을 걷겠노라. 이게 신앙인의 담대함의 삶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지혜가 있어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말 들으니까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니까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 모호한 삶. 모호하니까 모해지는 거예요. 모호하니까 풀이 부동한 것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중적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는지 아세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기억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면 뭐예요? 종이 아니면 뭐예요? 친구!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동격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나는 친구야.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이야. 또 이걸 듣고 우리 동산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영적 수준이 다른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친구는 동격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너희로 알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함. 어떻게 우리가 이 장엄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영어에 보면 see you again 하는 말이 있어요. see you again. see. 또 보자.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쉽죠? 보자는 게 뭐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나자는 게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상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상대의 관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이 인격 안으로 초대해서 내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장엄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눈으로 자녀의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입장에서 비로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몇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마음이 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 이게 슬픔인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슬픔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 한국교회가 지닌 아픔의 슬픔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는 것.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 이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말하기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시선을 배우는, 그분의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말하기는 땅의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단계. 이게 끝이 아니야.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관하기. 그럼 자발하기.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죠. 이기와 욕심과 독선과 고집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하니까 사울의 삶의 끝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주바르기의 인생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자바르기의 삶이 어떻게 가냘게 뒤어지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관점, 어떠한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 이 같은 수많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그러한 수많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영적 안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 우리가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한 목표를 하나님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들과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울과 같이 사랑을 보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떨고 하나님의 이 삶의 연습장이 있다며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수많게 하나님의 순종의 하나님을 뛰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용기가 생기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 우리 하나님의 관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담아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변화를 가운데 우리가 이쪽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하나님 마음을 좀 하게 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적 관점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만에게 이 관점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회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 관점들을 가지고 주어진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